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 능력은 없지만 내일 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많으니까 운전을 하실 때 라디오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노래가 나올 겁니다. 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가 나오겠죠.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노래가 원래 9월에 나오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노래는 9월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일정이 안 맞아서 한 달 늦춰지는 바람에 9월의 마지막 날이 지난 다음에 앨범이 나와서 10월의 마지막 날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뭘 생각을 하느냐? 아,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이제 겨울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척 쓸쓸해져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이 노래를 들으면 무척 쓸쓸해지고요. 그러면서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요때가 사람들이, 남자들은 가을을 엄청나게 타고요. 그 다음에 가을을 타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시대라고 그래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도 생각하기도 싫어서 빨리 올해 있고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아주 복잡하게 얽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결과는 모두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잘 교제를 못 하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가운데서 들어보면 그래도 결과물들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것은 참 다르겠지만,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16년도를 참 열심히 잘 사셨어요. 그죠?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세상은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들은 되지 못했지만, 또 우리 애들이 성적이 뭐 어마무지하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갑자기 인간성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얘기를 잘 듣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잘 사셨어요. 잘 사셨습니다. 딴 데는 아멘을 안 하다가 잘 살았다 보니까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하시지요? 잘 살았습니다. 우리 열심히들 잘 살았습니다. 우리 한경훈 집사님도 잘 사셨고, 앞에 있는 한경훈이도 잘 살았고, 우리 저기 한소은이도 잘 살았고, 우리 집사람 경소은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들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돼서 우리가 한번 이제 한 해를 마감을 해가면서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봐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이런 물음이 시작이 돼요. 너희가 뭘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느냐?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계속 예수님은 어디 교회 저기 건축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늘 들에서, 산에서,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도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들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들 살고 계십니까? 가능성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들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이야기를 옥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는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까?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도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그의 길을 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뭘 물어봤느냐 하면, 앞으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앞으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본 대로 가서 얘기해라. 사람들이 걷고, 그 다음에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천국의 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파하라.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참 이 말이 무서운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실족이 뭐예요? 발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넘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을 돌려보냈거든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로 돌아간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니?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뭘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니? 그러면서 처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나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세요. 흔들리는 갈대냐? 예.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자 선지자의 음성에 오랫동안 굶주려 있었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광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심정으로 나왔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 같은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왜 광야로 나왔니? 너희는 뭐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니? 너희는 왜 교회 다니니? 너희는 왜 예수를 믿니? 너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갈대를 보려고 나왔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건 아니겠죠.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대를 보기 위해 나왔느냐라고 물으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갈대와 같이 줏대 없이 살고자 함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보기 위해서 나왔느냐? 믿음이 너무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예, 팔랑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팔랑귀거든요. 귓구멍도 작고 얇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라면 그래? 제가 한 2달을 막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아니구나. 이게 2달을 고민하고 2분 만에 꺾이는 사람이 저거든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팔랑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요 얘기를 들으면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줏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줏대가 없다는 거는 뭐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이렇대 그럼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대 그럼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부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이 사람 따라가다 저 사람 따라가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간순간 우유부단해지고 상황이 흔들리는 것, 이게 바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갈대가 얼마나 아픔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양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예, 팽창해서 성장을 했고요. 질적으로도 아직 별로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교회도 갈대와 같은 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갈대와 같았었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한 200년 좀 넘는데 예,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역사도 굉장히 부침이 많았거든요. 그죠? 뭐 굉장히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거쳐서 또 6.25도 거치고 그 다음에 공산당과도 싸우고 그러면서 독재정치도 있었고 민주화가 오고 뭐 이런 시기.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즘도 뭐 뉴스를 보면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딸은 그러더라고요. 야,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를 해야 나중에 수능도 본다는데 근현대사 되게 복잡하겠다. 요 근래 때문에. 그죠? 여러분 뉴스 봐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나중에 한 20년쯤 뒤에 애들이 책으로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참 불쌍한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복잡했었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도 굉장히 갈대와 같았었어요. 한국교회도 굉장히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정치 목사들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또 믿음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과거의 목사들이나 그 다음에 교회들의 실수가요, 지금까지도 짐이 되고 자유롭지 못한 흔적들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래요, 권력과는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세상과 내가 너무나 친하다 그러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예, 권력과 함께 늘 같이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권력의 중심에 예, 목회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 죄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죄의 흔적들이 아직도 있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들 중에 보면, 한국 교회의 속성들 중에 보면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적인 팽창지향주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흔적들 속에 남아있고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커졌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많은 네트워크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사업에도 좀 교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요, 권력에 예민해지고 재물에 예민해지고 명예에 예민해지면서 이 복음을 이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 이용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길. 그런데 이것을 갖다 도구화시키고 싶어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하는 교인들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늘 흔들리는 권력, 재물, 명예가 교회에서 복음보다 우선이 된다면 교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싸움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다 돈이에요. 제가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 이렇게 가서 보면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명목상 정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픔인지 몰라요. 돈은 또 어디하고 연관돼 있어요? 내 이득, 권력, 명예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그 다음에 뭐 외신에서까지도 정신이 없는데, 이것도 결국 들어가 보니까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죠?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의 질과 상관이 없이 줏대 없이 흔들리는 갈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면, 그러면 너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왔느냐라고 물으세요. 부드러운 옷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양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의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부드러운 옷은 비싼 옷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백의민족인가요? 염색할 돈이 없어서 백의민족이에요. 그죠? 염색할 돈이 없어서 백의민족이었대요. 옛날에 백의민족이라고 불리울 때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얗게 그냥 옷을 입고 다녔대요. 허연 거, 허리꼬만 거. 근데 비단들은 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지금 한복집에만 있는 색깔이 아니라요,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 색깔로 옷을 입었대요. 그게 백인가요? 그게 하얀 옷이에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허옇게 입고 다닌 거예요. 예, 비단이 아니니까 무명 옷을 입으니까 허옇게 입고 다녔대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왔느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광야예요. 예, 광야예요. 바람이 불고요, 황량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의 특징이 뭐냐? 바람 불고 황량하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부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당시 광야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의식주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굉장히 힘에 붙이도록 로마로 세금을 보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총독도 섬겨야 됐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리들은 돈을 갖다가 한참 뜯어가서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의식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멀어져요. 이거는 크게 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지금 더 당면에 있는 과제는 뭐냐? 의식주예요. 먹고 살고 입는 것. 근데 의식주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빵하고 오병이어 해가지고 떡하고 생선 주니까 왕삼짝으로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과격하게 쫓아다녔는지 예수님이 몰래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야 되죠. 뭘로요? 빵 주고 먹을 거 주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매주 여러분들한테 빵을 하나씩 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 되지는 않아도 뭐 구의회의원이라도 시켜줄까?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 다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이 표가 반은 버리는 표라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당시의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것. 그게 다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웃고 즐길 수 있지만 그게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난리지만 미국도 난리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70몇 %가 지금 막 스트레스를 줘요. 왜냐? 대선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 뽑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두 명이 싸우고 있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희한한 남자하고 되게 이상한 여자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지금 대선을 치르는데 힐러리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잖아요. 그 남편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아주 성지 같은 미국이 거기에 역대 대통령들의 인기 투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인기 투표를 하면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면 뭐 루즈벨트, 워싱턴, 링컨 이런 사람들이 최상위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상위에 누가 있느냐면 빌 클린턴이 있어요. 인기 투표를 하면 빌 클린턴이 들어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빌 클린턴 하면 제일 유명한 단어가 지퍼 게이트예요. 되게 지저분한 게이트죠. 문은 문인데 지퍼 문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여자 성추행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딱 생각할 때 제일 지저분한 대통령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뽑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삶은 지저분했지만 이 입에 담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경기가 호황이었거든요. 그때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이 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요, 자기 집 갖는 게 소원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집을 가질 수 있게 했었던 것이 바로 클린턴 때예요. 나중에 다시 은행에 많이 뺏겼긴 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저분하건 정직하건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 정직하지 않은 정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을 많이 해한 정권들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나라예요, 아직도. 왠 줄 아십니까? 언론 탄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 외국에서 이렇게 뭐 랭킹을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생각을 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조심해서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살게 됐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과거에 굉장히 정직하지 않은 정권들이 있었는데 그때를 지금도 추억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추억하는 줄 아십니까? 잘 살게 해줬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빌 클린턴을 그렇게 인기 많대. 그래?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지 않았었던 정권들을 갖다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왜요? 잘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 그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난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 어르신들이 경험했었던 가난하고는 급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6.25가 끝난 다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살던 나라래요. 지금은 세계에서 거의 10위권으로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 10위권의 경기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OECD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거의 선진국의 이 반열에 든 나라들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죠. OECD 회원국입니다. 근데요, 그 경제 규모 빼고는 다 하위권이야. 다 하위권이요. 뭐 인권, 그 다음에 행복지수는요,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근데 행복 지수를 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산다 하는 나라들 보면 잘 사는 나라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생각보다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돈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살기 힘들어서 요즘엔 결혼도 못하고 아이들도 못하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빨리 늙었으면 좋겠대요. 왜냐?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할 일 빨리 해놓고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좀 빨리 컸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무게의 짐을 좀 빨리 내려놓는 게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인 건 여러분이 아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었던 세례 요한은 정작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최고의 웰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모피를 입고 뿔하고 예, 뭐 이런 걸 먹으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건강했을까? 이게 다 주워 먹는 거예요. 석청이라는 게 예, 뭐 벽지 돌 같은 데에 있는 꿀이라 그래요. 예, 메뚜기를 먹었답니다. 여기 애들 아마 메뚜기 먹으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학대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도 먹고 입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제일 기분이 좋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도 예, 큰 회사 CEO처럼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아니요. 돈도 벌어야 돼요.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죠. 근데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거기에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니 돈이 먼저니.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돈을 먼저 따라가는 것이 이방인들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돈이 우상이니까. 돈이 우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면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에다가 두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괴한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거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희가 자족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은 바울이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다 부하게 되려고 많이 하나님보다 우선 부요함, 돈을 따라가면서 빠지는 게 뭐예요? 그 돈 때문에 시험에도 빠지고 올무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도 하고 욕심 때문에 파멸로 떨어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아십니까? 예,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다가 보면 그 돈 때문에 아이들도 망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자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지만 결국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딸은 예,
손가락질 당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한 얘기까지 나와요. 이 졸업을 했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갑니다. 그죠? 억지로 권력을 좀 탐하다가, 억지로 명예를 탐하다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다가, 거짓말하다가, 도둑질하다가. 근데 그것이 다 모여지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어디에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리던 선지자의 메시지의 중심에 바로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뭘 사랑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래서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광야는요, 거칠은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에요. 아주 덥고 뜨거운 곳이에요. 목마른 곳이에요. 배고픈 곳이에요. 근데 그곳들로 다 나와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대를 보려고 나왔니?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왔니? 근데 어떤 이들은요, 실제로 주변에 널려있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흔들리는 갈대 때문에 광야로 나온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광야에 나와서 지금 그 거친 곳에 있는 이유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어서 광야로 나왔대요. 어떤 이들은 메뚜기가 섭쳐먹는 세례 요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군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 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회개해.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가요? 회개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 제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 너무 힘들어요. 회개해. 완전히 딴소리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뭐죠? 과거의 죄로부터 되돌리는 게 회개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무엇을 향하고 있었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공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면 더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자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광야에도 나와 있지만 광야에서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 있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선지자보다 큰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삶이 참 팍팍하시죠?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삶이 엄청나게 팍팍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월급도 오르지 않고 직장은 불안정하고 애새끼들은 말 안 듣고 뉴스 들어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이 팍팍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팍팍한 가장 근본의 이유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행복을 놓치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직장이 불안정해서도 아니고요, 자녀들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도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제 나이가 돼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이 50이 돼도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의 소망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고 잘 살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뭘 얘기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생각하나요? 예,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요, 갈대를 보러 나온 사람들,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온 사람들에게는 귀를 호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만족해 해요. 그리고 나서 또한 교회가 기복신앙을 가르쳐서 복받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갖다 예수 잘 믿으면은 삼성만원 회사 사장 되게 해준다고 아무 데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히려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족을 배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족을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왕궁을 자꾸 꿈꾸게 하는 것, 이것도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퍽퍽하고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현실에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처음에 얘기했었죠.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될 만한 많은 선배들은요, 지금 우리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서 그들의 삶에 의미가 있었고요, 열정이 있었고요, 행복이 있었고요, 은혜가 있었고요, 감사가 있었고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좋아하는 모든 단어들을 왜 놓칠까요? 의식주의에 뺏긴 하나님의 나라. 의식주의에 뺏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랫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었던 단어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랬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게 뭘 가르친 걸까요? 기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도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 아닌가요? 예수 믿어서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면 다 학원을 갈까요? 아니요, 교회 오겠죠.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다 뭐 고시 준비할까요? 아니요, 다 교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와요? 아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도 갈대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을 바라는데 자꾸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왜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비밀. 혹시나 해서는 11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자로 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답니다. 세례 요한 이후부터. 그리고 나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린이 성경으로 좀 읽으면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읽는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움츠려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는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침공해서 차지하면 되느냐? 그 답은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갖고 있었어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이곳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누구도 풀 수 없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 세상의 삶이 그만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닫아야 될 것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닫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닫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닫은 것을 그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축도 대신 쓰는 주기도문. 그렇죠? 축도 대신 쓰는 주기도문. 그래서 요즘에는 주기도문을 거의 안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죠? 하늘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땅 위에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일만하게 뿌리를 우리가 먼저 두고 있으니까 놓치는 거예요. 인생에, 또 성경의 모든 역사에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뭐예요? 농사짓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부자 되고 싶어서. 바알이 더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바알은 곳에 농사짓는 신이거든요. 바알을 믿으면 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구름기둥 안에서 그 은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배신했나요?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예요. 좋은 거 먹고 싶어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엄마한테 제일 불평불만 많을 때가 뭐예요? 소세지 안 해줄 때예요. 맨날 너 건강해야 돼 하고 김치만 먹이면 우리 엄마는 괴문가 봐. 그러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왜 광야에 계십니까? 뭘 바라보시면서 주일 오전이면 아이들 막 자고 있는 거 억지로 깨워가지고 씻겨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뭘 바라시면서 온종일 눈치 보면서 욕먹으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고민해 보셔야죠. 갈 때와 같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복음은 절대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예수를 갖다가 시야에서 놓쳤을 때에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니까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물속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내 위에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여기서 풀면 다 풀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리도 바꾸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또 혼나요. 뭐라고 혼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다. 예, 교회가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천국을 놓쳐놓고 천국을 뒤에다 가려놓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고민만 남고 괴로움만 남고 아픔만 남고 불안만 남는 거예요.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에는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나를 삼키려고 하는 큰 파도가 넘어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천국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천국을 뺏기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성취하기 위해서 투자함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에 침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미래를 위한 투자. 그래서 나이 50이 돼서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고 이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으니까 평생에 가도 성경 한 번 읽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자고 그러는데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상을 줘야 되는 시대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한탄하시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창피해 죽겠다, 이민을 가야 되나, 뭐 이래요. 이민 가도 그 나라도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도 있어봤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걸 갖다가 다 버리고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진짜 광야로 가십시오. 최인혁 선교사님 옆에 가가지고요, 몰래 케냐 광야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코끼리만 조심하시면 살만할 거예요. 예.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바꾸고 자꾸 염려만 하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야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옆에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소망이, 기대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소망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비로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지 뭘 포기해야 될지 무엇을 반드시 잡아야 될지가 나오는데 자꾸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